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합시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파르네오마이, 자기 부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믿음의 은혜로 구원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는 옛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율법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을 믿으시죠?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또한 예수님의 제자된 신분임을 믿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또한 제자된 자들의 삶이란, 제자로 산다는 것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제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깨닫고 나누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인지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제자에 대한 설명으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자라는 단어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 모범이 되어서 그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마테테스, 이것은 따르는 자, 배우는 자란 뜻입니다. 즉 스승으로부터 가르침과 훈련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자가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자기 행동의 지표로 삼는 자, 곧 스승의 철저한 추종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시대에 모세의 율법에 대한 해석과 교육을 맡았던, 실로 구약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라고 자칭, 타칭 인정받던 모세율법의 제자된 유대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즉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라고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에 준하여 생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된 자는 새 것과 옛 것을 잘 구분해서 활용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새 것과 옛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옛 율법과 새로운 율법,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옛 율법의 해석과 활용을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활용할 줄 아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율법은, 확대해서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시대의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옛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있게 된 존재라고 늘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란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고 전하고 활용하는 자, 즉 이 사실 아래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옛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에서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자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즉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라고 표현하시는 제자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구원받은 자라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고 전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멘. 이 말씀에서부터 제자란 예수님의 제자를 제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의 율법만을 믿고 따르는 자칭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은혜 아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욕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제자,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정죄함과 죄책감과 처벌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완전히 해결받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자각하고 우리 가운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은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이전 것 옛사람의 본성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늘 성령의 9가지 열배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옛 율법이 아닙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율법,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모세의 율법,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으로 재해석되어 완전하게 정리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알리고 활용하고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파르네오마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병행복음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버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라면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분리, 철저함을 뜻하는 아포, 몸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라는 접두어와 거부하다, 부인하다라는 아르네오마이라는 두 개의 헬라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강조형 동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나는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철저하게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던 그 장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입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파르네오마이. 여기서 베드로는 단순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며 저 사람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으며 관계를 부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핵심 조건인 자기 부인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이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자기 부인은 내 자아, 내 권리, 내 욕망에 대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나는 너 옛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철저하게 선언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마테테스,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바로 이 아파르네오마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주권과 옛 삶의 방식을 철저히 거부하고 아파르네오마이, 스승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르는 삶 마테테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앞서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갈 길과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갈 길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길이,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전에 먼저 자신에 대한 내적인 거부, 즉 자기 집착이나 안일함, 이기심, 자기 자랑,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삶과 행동의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삶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갈아엎어서 이제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전적인 자기 포기가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란 무엇일까? 이것은요, 단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근심,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자의 고난,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말합니다. 이것은 제자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던 죄인임을 자각하고 예수님처럼 자기가 달려 죽게 될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며 이것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된 자의 삶에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삶에 고난은 마치 동의어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제자인데 그 동일한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고난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최후 승리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그 최후 승리까지도 동일하게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포기와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 어떤 두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중단 없이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